이 복된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2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발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편 1절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괴로울 때나 우리를 조롱하고 비우는 악한 자들이 오히려 더 형통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할 때나,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뭐라고 말씀이라도 하셔야지요. 이런 질문들은 예레미야도 했고 하박국 선지자도 했고 또 십자가 위에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나 불신앙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다윗은 믿음이 흔들려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장 의지하던 존재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불안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애착 불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는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울기 시작합니다. 성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면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면 영원히 건강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과도한 교만은 건강한 자존감이 아닙니다. 과도한 자기 확신 뒤에는 깊은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깊은 불안을 숨기기 위한 가면이 교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자랑하고 더 많이 통제하려고 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자가 그 굴혈에 엎드림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악인들은 약한 사람을 사냥합니다. 악인은 다른 사람을 그저 하나의 이용 가치가 있는 도구로 볼 뿐입니다. 악인들의 악한 모습을 지켜본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 말씀에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어디 숨어 계십니까? 이런 불평이 담긴 기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도가 달라지게 된 것은 현재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겪고 있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누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라 생각하지만 또 누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모든 것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나 하는 것인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침묵의 순간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가장 큰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복음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대비하는데, 지금 여기 시편에서는 악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대비합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돌보시고 압박당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연약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말씀하실까요? 세상은 강한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잊혀진 사람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강한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상한 심령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복수를 자기 손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심판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으셨지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윗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도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보고 계셨고,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도 보고 계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일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어려움을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악이 커질수록 우리 교회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며 상처받은 영혼들을 품어주며 약한 사람을 먼저 돌아보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치료가 더디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느껴질 때마다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이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